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서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탈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바로 이것이 이 시간절례의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전원을 한번 껐다가 다시 켜면은 다시 원래의 모습이 창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원래 좋은 기계가 그렇잖아요. 그죠? 망가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 너무 망가졌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느님 눈에서는 아니에요.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정말 다 망가졌다,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랬는데 기계를 다시 딱 켰을 때 원래의 모습으로 딱 돌아올 때 기분 되게 좋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시간을 못 가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까지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짧게 그렇게 체험을 하지만 전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례는 완전히 하느님의 영원성 속에 빠졌다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성당에 이렇게 시계 같은 거 설치하는 거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이야기할 때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시계로 측정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할 때 이걸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크로니컬리 스피킹, 크로니컬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이런 시계로 측정될 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이 카이로스는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이로스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영원성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숨을 받아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숨과 우리의 숨이 연동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느낌을 자꾸 놓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늘로부터 비롯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숨을 하느님과 연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우리가 자꾸 놓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단순해지는 것, 기계를 다 끄고요,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단하고 그 숨에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내 지금 이 숨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숨이고, 그래서 지금 이 숨이 하느님과 연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당신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느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 카이로스의 시간, 하느님의 영원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하느님의 그 영원의 시간이, 하느님의 영원성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하느님의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크로노스의 시간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이, 영원하신 하느님이 그 영원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느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면에서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겁니다. 그 느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특히 이 피정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거 다
깨끗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만드시면서 그냥 그 춤에만 집중하시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본래 창조되었던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것이 큰 축복이고요. 그래서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결코 그렇게 하느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이 다 하느님께서 주신 그런 시간이고, 이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그래서 오늘 피정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축복을 받는 것. 시간절의 의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간을 축성하는 것. 우리가 있는 각 삶의 자리,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가 다 축성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시간절의 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탈출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서 탈출기 3장에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거기 이제 야훼께서 계시구나. 그래서 거기를 다가가려고 했을 때에 뭐라고 그러시죠?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가장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내 신발을 벗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그 시간이 다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피정은 우리가 우리 다 이렇게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곳으로 가야 돼. 어떤 특정한 곳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이야. 이게 다 축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야. 이제까지 우리가 착각했을 뿐이야. 그 느낌을 놓쳤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축복받는 그런 의미에서 일상을 축복받는 그런 기도이고 그런 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냥 오늘 하루 만에 그런 피정이 아니라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혹 모임에서나 이렇게 모이셨을 때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특히 시간절례를 통해 가지고 계속 새롭게 우리가 잠겨졌다가 담궈졌다가 다시 나오는 바로 그런 체험, 그런 은총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보다도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그런 은총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 은총은 거룩함의 은총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가득히 받게 되시는 건데,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성서 말씀 가운데에서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는 바로 그 주님 말씀 안에 들어있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 다 성령의 궁전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성령이 다 들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이 제대로 잘 활성화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성령이 언제 제일 활성화될까?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때, 또 몇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맞습니다. 그때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인 성령의 궁전들이 모인 이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이 성령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때 성령의 교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여기 있는 다른 이웃들의 성령이 그 만나서 움직일 때 여기에서 흐르는 이 성령은 어마어마한 성령이죠. 전압으로 따지면 2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루를 봉헌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를 바친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주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 주파수가 아주 그야말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이제 부대끼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두려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하고 놀아요. 그런데 개하고는 영이 안 통해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을 만나야 거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영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영은 가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카드가 액티베이트 되지 않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그래, 있는 그 성령이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이것을 더 풍요롭게 우리가 갖고 오야 그것이 점점 더 풍요롭게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난 그냥 이거 가지고만 있어. 나한테 성령 들어있어.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자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예요. 이렇게 함께 빌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이 옆에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 옆에 보세요. 예. 정말 고마운 존재들인 겁니다. 함께 빌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초라한 거거든요. 예? 이런 성령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피정을 통해서 또 얻는 큰 축복이에요. 왜 모여서 우리가 피정을 해야 할까? 왜 모여서 전례를 해야 할까? 그냥 혼자서도 빌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혼자서 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활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오늘 피정이 그래서 굉장히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례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전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교황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준된 전례서를 사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틴 말로 만들어진 그 전례서를 각 나라 말로 다 번역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미사 전례문을 만들었다 했을 때 이거 다 교황청에다 다 보내야 되죠. 미국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전례가 거행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바치고 있는 시간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 기도 조금 전에 바쳤는데 우리가 이거 기도 만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오늘 사순 제1주간 수요일에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똑같은 시편과 똑같은 청원 기도와 똑같은 보인 기도를 가지고 14억 가톨릭 인구가 함께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는 사람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비록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우리가 와이파이 환경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와이파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이 정신, 오늘 하루의 정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요셉 대축일이다. 그럼 성요셉 대축일은 성요셉 그 대축일의 정신으로 가톨릭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네딕트 수도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런 수사님들, 수녀님들, 모든 성직자들이 그 같은 정신으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이 기운이 어마어마한 기운이죠. 여기서 흐르는 그 전류, 그 전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가톨릭 교회예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전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례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그런 합법적으로 인준받은 그런 전례서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례에서 미사 전례죠. 미사를 포함한 7가지 정사, 그리고 미사와 함께 아까 우리가 여기 성물도 지침에서 여기서도 이야기한 대로 미사와 시간전례, 이것이 전례에서 큰 축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시간전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각자가 만들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그런 내려온 그런 기도고, 모든 가톨릭 교회가 함께 만나서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을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이 전례 기도 안에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성인들 또 하늘에 계신 그런 영혼들이 이 전례를 통해서 이 전례 안에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미사 지낼 때 그 사제가 바치는 경문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들으시면은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과 산이와 주군이를 함께 기억을 하죠. 네, 그래서 산이와 주군이가 여기 한 자리에 모이는, 그래서 이미 벌써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천상잔치를 미리 맛보는 바로 그것이 전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이 오시고, 자, 이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시간을 뛰어넘어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서로 그렇게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례의 영원성을 의미해 줍니다. 시간에 어떤 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로 그것이 통해져 있음을 우리가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전례의 큰 매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오후에 솔렘스톤의 그 동영상을 보실 텐데, 거기에 보시면은 어떤 수사님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저도 스톤에 있을 때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수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나 태연해요. 뭐 변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 뒤뜰에 마련된 그 묘지에 수사님들 갖다가 묻는데, 누가 죽었고 누군 살았고 따로 떨어져 있다, 이제 헤어진다, 이런 느낌들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에는 이분들한테는 삶과 죽음이 의미가 없구나. 우리와 함께 평생토록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함께 똑같은 하루에 7번, 8번 그 기도를 했던 그 영혼이 뭐 육체의 숨이 다한다라고 해서 그냥 어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큰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영혼과 전례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영혼성 안에 사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수도원에서 느꼈던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어떤 난리가 나, 전쟁이 나든 항상 똑같은 전례가 항상 봉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 흉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당에서도 항상 10시가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미사를 시작하고, 저녁 7시가 되면은 하느님 날 구하소서 하면서 일정하게 그거를 이렇게 항상 변함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영혼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우리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 저 친구는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영원한 우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영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변함이 없는 것. 그래서 그 수도원의 그 전례를 보면서, 늘 일정하게 그야말로 그냥 잔잔한 바다 위를 그냥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항상, 그래서 여기에는 삶도 따로 없고 죽음도 따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그냥 넘나들면서 서로 통해 있는 어떤 문턱이 있지 않은,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영혼과 전례라는 그런 그 내용을 묵상을 하게 됐고, 바로 그 전례가 주는 가장 큰 그 매력이, 이렇게 전례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하느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느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간절의 의미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 책자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시간절례는 거의 대부분이 시편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시간절례의 그 내용 가운데에서 거의 대부분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시간절례 기도는 시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시편 기도가 갖는 그 매력, 뭐 그것이 바로 시간절례의 매력이라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냥 순수한 찬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아침 기도 바치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찬미 기도인 것이죠. 찬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본다면은 하느님과 우리와의 위치를 정립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는 정확하게 하느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가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계시고 피조물은 딱 그 창조주 앞에 머무르는 것, 바로 요거. 근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 이 영역을, 우리가 하느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탈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피조물인 저희는 찬미를 해야 할 존재이고, 그래서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이처럼 우리가 딱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하느님을 딱 그 자리에다가 모셔놓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 하느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기도의 가장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찬미의 기도를 바친다라고 하는 그 자체,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그 상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시간절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내용보다도 일단은 그 정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느님을 찬미해야 할 그런 존재로서 거기에 딱 그 자리에 딱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찬미를 바치는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어떻게 찬미해라, 이렇게 나를 찬미하도록 해라라고 하느님께서 우리 입에다 넣어주신 그 찬미 기도가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린이 젖먹이들 그 입에서 마저 어엿한 찬송을 마련하셨나이다. 우리 입에다가 우리가 찬미해야 할 그 내용을 다 집어 넣어주신 바로 그것이 시편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찬미에 가장 어울리는 그 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다 비워놓고요, 이제 전원을 끄고 우리의 숨이 하느님의 숨과 연동됨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비워진 자리를 시편으로서 착 채우는 거예요. 시편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하나의 꽃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올 때 꽃길로 이렇게 단장을 하잖아요. 시편으로 딱 이렇게 단장을 해놓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일독서를 마치고 화답송을 부르죠. 조금 있다가 바로 복음이 이어지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화답송으로, 화답시편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죠. 예, 하느님께서 우리의 입에다 넣어주신 그 기도.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말 자체가 찬미집이라는 그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로 일치시키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바로 그러한 기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치신 기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바치시며 산으로 올라가셨다. 기도를 바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시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시편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비워진 마음을 우리가 채웠을 때 이것보다 더 완전한 것은 없죠. 그래서 오늘 피정의 의미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세속의 전원을 끄고 하느님의 영원성 안에 잠겨서 깨끗하게 내 영혼을 비우며 그 비워진 마음을 시편의 찬미 노래로 가득 채우는 피정, 바로 이것이 오늘 피정의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이제 아마 우리 총무님이 안내해 주실 거고요. 잠깐 쉬시는데 그냥 화장실 정도 갔다 오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일 그런 이제 수도원 피정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대침묵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시지 않은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식하고 올라오시면은 바로 미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화답송 또 복음 환호성 미사곡 연습하고 미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물을 소리 하였나이다. 죄가시오 저의 큰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백성의 정성을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절제하고 극기하며 선행을 실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요나의 연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자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의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잘 쉬고 계시죠? 예, 하나님의 영원성을 느끼고 계시죠? 하나님의 숨하고 여러분의 숨이 이렇게 연동되는 거 느끼시죠? 예, 잘 느끼셔야 됩니다. 잘 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쉬지 못해서 탈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자주 전원을 오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전례가 그 전원을 오프 시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안에서는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만 이렇게 미사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조금 더 하신 분들은 이제 평일 미사까지 또 시간 전례까지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에는 우리 일상 전체가 이렇게 성화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주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시지 못할 그런 때라도 이렇게 전원을 끌 수 있는 세속적인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가 자주 마련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킬 때 원래의 본 모습으로 돌아온다. 요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 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전례가 이렇게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정신을 한데 합해서 하느님께 바치는 그런 기도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것을 공적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의미는 우리가 하느님께 함께 빌어서 함께 나누어 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공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부를 때에 하느님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서로 다 나누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례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사전례 때 여러분들이 하느님 내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 인간이니까 그런 기도 바칠 수 있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데 마음을 모아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야 하느님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어요. 각기 여러분들이 다 다른 거를 청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느님이 정신없어서 여기 못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학교에서도 그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학교에 꼭 붙여주세요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기도하는 그 엄마들이 똑같은 학교를 다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가 5명밖에 안 뽑는데요, 애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난처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 어떻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물론 웃음의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우리가 한데, 모르겠습니다. 바깥에서 혹은 밑에서 조금 마음이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한데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을 불러야 하느님이 이 자리에 오시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필요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렇게 당신 자녀들이 한데 모여서 미사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5번 시간 전례를 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하느님께 완전히 봉헌하면서 내어드리면서 이렇게 자녀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정말 저도 어저께 이렇게 이제 준비하느라고 제대로 몇 시간 잠도 못 자고 이랬지만 새벽에 일어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나 마음이 많이 설레 있고,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느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아주 기뻤고, 또 지금도 그런 감동을 가지고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감동이 중요하죠. 주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듯이 그냥 주님과 비슷한 분이 이 자리에 오신다가 아니라 주님 그분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고, 또 주님의 몸 비슷한 것을 우리가 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체 그 자체를 우리가 영한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례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금 교황님이 오셔도 우리가 막 감동을 받는데 주님이 이 자리에 같이 현존하시고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임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우리 자녀로서 우리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마땅하고 옳은 그런 자리이고, 또 하느님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또 찬미를 받으셔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을 찬미할 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항상 건강해져서 하느님과 그야말로 항상 그런 긴밀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례는 정말 우리 인간이 우리 창조주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에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인간이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에 맞닿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전례예요. 그래서 미사전례 특별히 여러분들 정말 자주 참여하시기를 여러분들께 그렇게 권고하고, 미사전례뿐만 아니라 시간전례, 바로 이 전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항상 하느님의 영원성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우리가 하느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정말 하느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프리미엄으로 받는 또 하나의 상이 있다면 지금이 사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순절에 무엇보다도 우리 참회와 회개를 통한 이런 하느님 자비가 풍성히 그렇게 흘러내리는 바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피정을 하게 됐는데, 마침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 말씀, 제1독서 또 복음의 말씀이 뭐였죠? 요나의 이야기였죠. 요나 예언자의. 그래서 요나가 니느베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그런 이제 당신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당신들에게 큰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을 때에 왕부터 아주 아래 사람들까지 니느베 백성 모두가 다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에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다라고 제1독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참회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참회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참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참회하는 것, 니느베 백성 전체가 참회하는 바로 그 모습을 하느님께서 예쁘게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앙을 거두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뉘우치면서 정말 새로운 정신으로 태어나겠다는 바로 그러한 각오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이셔서 함께 피정을 하고 지금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모습이 니느베 사람들이 정말 자루옷을 입고 죄를 얹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이 보여요. 제 눈에.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정말 얼마나 흐뭇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가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전원을 껐다가 전원을 다시 키면은 원래의 상태가 복원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 무슨 죄를 지었던 하느님께서 그것을 시시콜콜하게 일일이 다 기억하시면서 거기다가 벌을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우상을 섬겼고 얼마만큼 우리가 살선을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분노하시거나 벌 주시지 않고 이건 이 기계에 이제 못 쓰게 됐어 라고 폐기 처분하시지 않는 그런 하느님.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맨발로 나와서 회개하는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바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리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너무 큰 축복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적인 구원인 것이죠. 공동체를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하나가 나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더라도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함께 회개하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요나 예언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니느베 사람들이 너희를 와서 단죄할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의 큰 경고가 되는 것이죠. 니느베 사람들이 우리를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닮은 모습이라고 우리 동지들이라고 그렇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미사 성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는 프리미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 성호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 요셉 수도원이 되는 건데, 이런 동원나이 성 요셉 성호를 시작하면서 또 요셉 성인께 전구를 청하고 요셉 성인의 또 전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또 너무나 또 축복스러운 그런 날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요셉 팀, 그죠? 마리아 팀 이런데 우리 요셉 팀이니까 성 요셉 또 우리 마리아 팀 성모송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조별 나눔하실 때 시작은 성모송, 마침은 성 요셉께 바치는 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뭐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요셉 성월 내내 여러분들 우리 본당 특별히 우리 본당의 주보성인이신 요셉 성인께 이런 전구를 청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느님께서는 자비가 넘치시고 정말 풍요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그냥 째째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색하신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너무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정말 하느님은 통이 크신 하느님이다. 우리가 뭐를 구했을 때 그거 그냥 이렇게 생색내시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거에 훨씬 더 이상으로 정말 차고 넘치게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네, 그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가 굳게 믿고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 이처럼 우리를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면서 끝까지 하느님의 영원성 안에서 우리가 쉬다가 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이런 패턴이 앞으로 여러분들 삶 안에서도 그냥 그렇게 거의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그런 삶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예물준비성가 511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선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물이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거룩히 화해 앞에 모시니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주님의 성체와 성회를 받아 모시니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리 아깝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곤하으리라. 당신께 이시하는 이들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하리라. 주님 저를 감싸주소서. 앉으십시오. 지금은 주님의 거룩한 성체를 우리 몸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영성체 성가 163번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성사로 저희를 끊임없이 길러주시니 너그러이 내려주신 이 성체로 저희가 생기를 찾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백성을 보살피시고 모든 죄를 인자로이 씻어주시어 그들이 온갖 역경에서도 해를 입지 않고 어떠한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견성가 280번입니다.